아멘. 지난 주 저희가 본 건 데살로니가란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일행과 함께 했던 것을 저희가 봤고요. 오늘은 이제 베레아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는 저희가 이제 지도를 이제 볼 건데요. 한번 지도를 보시고 확인 한번 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저걸 포인트 안 봤는데 저희 데살로니가 보이시죠? 오른쪽에서 베레아 그 왼쪽으로 쭉 가고, 여러분 그 베레아 바로 위에 보면 점선 같은 거 있으시죠? 거기에 이제 위에 보면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거 있죠. 이게 쭉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열려진 도로입니다. 에그나티아 도로가. 그래서 저게 나중에 로마까지 건너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신약 성경 이렇게 보시면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에그나티아 도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기를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선교 여행을 막 떠나는 도로. 그래서 그냥 저희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에서도 보면 저 에그나티아 도로가 되게 중요하게 언급이 많이 되는 도로가 저 도로고, 어떤 저 도로를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근데 베레아는 일단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는 한 80km쯤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기분 나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베레아란 이름 자체, 지명이지만 이름 자체를 이렇게 사실 이단들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죠? 베레아 성령공부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시면 여기 못 오시나요? 이게 베레아 저희가 보통 이제 이단을 알고 있는 베레아 성령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게 느끼셔야 돼요. 이상하게. 그런 걸 보고, 어떻게 저런 말씀이 있냐가 아니라 이상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그 베레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벌어졌던 거 역시 이제 두 가지 반응이에요. 두 가지 반응. 늘 어디 가나 뭐가 있냐면 환대가 있어요. 그죠? 환대가 있고 받아들임, 수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뭐가 있나요? 늘 박해와 핍박이 있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음. 심지어는 우리가 본문 읽으셨지만 지난주 봤던 데살로니가에서 원정 온 팀들이 여기까지 와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제 바다로 가서 이제 다른 아덴까지, 아덴은 저 밑에 있죠. 아테네. 보이세요? 맨 밑에? 아가야 지방 제일 밑에 아덴까지 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거리는 거의 뭐 한 거의 500km 조금 안 되는 한 480km쯤 됩니다.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겠죠. 저희가 몇 가지 볼 게 있고요. 사실상 오늘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요절 9절인데 메시지 자체는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11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실상 제가 이렇게 굳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본문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의 제가 보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이제 저희 설교가 마무리되는데, 오늘도 이제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란 단어가 있어요. 요게 유게네스테로이란 단어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더 마음이 부드럽고, 이렇게 사람들이 성품이 좋고,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온순해 보이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그럽다는 단어가. 보통 원래 제가 이제 봤던 이 단어는 유게네스테로입니다.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 고상한 출생이나 내지는 높은 신분을 보통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를 조금 저희가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편견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편견이 없다, 내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개방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너그럽다. 이렇게 사람이 부드러워, 소프트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부드럽고요, 아무리 사람이 마음이 유순해도, 오늘 김태형 목사님 주일학교 예배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위인도, 위대한 영웅도, 그들도 뭐라고요? 죄인이다.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래도 이제 뭐 30, 40, 50, 60 막 살아오셨잖아요.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럽나요? 부드럽죠. 그 안에 인간의 죄성 아시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알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지 않나요? 저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유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 느낌이신데 뭐 동의하든 말든 집사람이 아마 속으로 그럴 거야. 죄송합니다. 좀 말을 좀 제가 이제 조금 리얼하게 저 인간하고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유한지 안 유한지를 아실 거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근데 오늘 본문 더 너그럽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뭘 가리킨다고요? 그들은 편견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열린 태도 내지는 개방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물론 성경은 알지 못했어요.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뭐는 알고 있겠어요. 뭘 들었겠어요, 여러분? 구약입니다, 구약.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배운 건 뭐예요? 그런 거 배웠겠죠. 모세 오경에 대해서 들었고 선지서에 대해서 들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뭘 갖습니까? 좀 우리 편견을 좀 내려놓고 한번 그들이 말하는 이 내용을 한번 열린 태도를 가지고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라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었다. 어디 가요? 누가요? 베레야? 베레야 사람들이요. 누구하고 다른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하고 약간 다르고 다른 느낌이 있어요. 결국 그 밑에 저변에 깔린 건 뭐 같은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저기 개방성이라는 건 뭐야? 그래도 좀 소통을 하고 싶은가 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그 확증 편향에 딱 사로잡혀서 나는 절대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양보할 의지가 없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못 먹어도 고야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 이란이란 나라가 그 왕정이잖아요. 지금 이제 왕정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79년인가요? 그때는 이제 호메이니 그 극단적 이슬람 극단주의자 이분 돌아가셨죠. 호메이니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소위 말하는 이란 왕국의 왕정을 마무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팔라비 2세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이제 교양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너무 좋은 내용이 많다. 우리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쩌다 어른 옛날에 많이 보시잖아요. 하나 보는데 이렇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딱 들어봤더니 지금 이 팔라비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팔라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봐야 되겠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나가니까. 이 양반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 백색 혁명을 갖고 왔대요. 이게 1963년.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다시 한번 인권을 회복시켜주자. 쉽게 말하면 히잡 벗게 만들자. 그리고 이슬람 우리 문화들도 한번 이게 서구처럼 이게 오픈되고 당연히 개방되는 게 맞지. 오픈하자. 이슬람 문화이잖아. 이슬람이잖아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철저하게 이슬람인데 이제 그런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팔라비 2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당연히 반대도 많죠. 반대도 많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뭘 갖냐면 당연히 소통입니다. 소통. 끊임없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 알았어. 왕이여 이거는 아닌 우리가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오픈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거는 좀 저희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이거는 할게. 이거는 하지 않을게. 그가 끊임없이 초창기에는 느낌이 안 좋으시죠? 초창기 하니까 그럼 후창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귀를 열은 거예요. 개방성을 가진 거고 편견이 없이 그가 하려고 하는 그 이란이란 나라의 그 개혁 개방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허락이 됐다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한 겁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중반 후반을 가면서 이분이 뭐에 취하는지 아세요? 사취에 취해버리고 돈에 취해버립니다. 그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명카들이 수백 대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좀만 뭐라 하면 그냥 유배 보내, 우리 식구만 유배 보내버리고 그 주변엔 다 누구만 있냐면 다 아첨꾼들만. 그 왕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만 딱 측근에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비밀 경찰 6만 명을 자기 주변에 딱 배치시켜가지고 조금만 나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흠집을 잡으면 그냥 단칼에 쳐내는 그런 일들을 이 팔라비 2세라는 사람이 행했다는 거죠. 결국 그 왕조가 막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한 대로 호메이니도 엄청나게 이분에 의해서 이제 많이 소위 말하는 이제 고통을 그리고 많이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몰락하고 호메니가 등극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란은 이제 그때부터 극단적 이슬람주의 신정 정치를 거의 표방하는 걸로 이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너무 재미있게 들었던.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앙이란 건 이런 개방성이나 이런 편견이 없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저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 내면에 내지는 그 저변에 깔린 어떤 정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같으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윗대 어르신들이 했던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조건 믿어.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야, 믿는데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으세요? 라는 얘기를 사실 저희 아버님도 했을 것 같고요. 우리 아버님 그 앞에 선배님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갖고 온 그 잘못된 생각, 판단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래요. 죄송합니다. 많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등치만 엄청나게 어른이 됐는데 우리의 지적 수준이나 우리의 내적인 성숙은 많이 성장시키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너희들 무조건 믿어. 따지지 마. 뭐 이렇게 신앙을 갖는데 믿음을 갖는데 따지는 게 많아. 아니요. 베레아는 좀 다르지 않으세요? 뭐 한다고요? 그들은 뭘 가졌다고요?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다고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열린 태도와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걸 좀 더 확증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와보실래요? 그 11절 뒤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요거 분사형, 아나크리논테스 분사형이에요.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걸 조심스럽게 연구하다,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연구하다, 조사하다예요. 상고하다라는 의미가 아나크리노, 이거 분사형 아나크리논테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금방 말씀했어요. 무조건 무턱대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잖아요. 그죠? 신문할 때 이 단어를 동일하게 씁니다. 그리고 그 유대 공의회가 있어요. 유대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거나 질문할 때, 내지는 총독 벨리스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질문하고 신문할 때 쓰는 단어가 요 아나크리노란 동일한 단어를 쓰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법적인 용어예요. 저도 뭐 한 번도 이렇게 법정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뭐 검사란 분들 본 적도 없고 공적인 자리에서 판사란 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뉴스로만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그분들이 근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뭘로 얘기한다고 합니까? 다 자료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잖아요. 총독 벨리스가 바울을 신문하잖아요. 야, 너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너는 잘못된 거야, 압니까, 여러분? 로마 나라가 헬라 나라하고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다른 핵심되는 포인트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는 뭐가 발달된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무슨 체제가 발달돼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 체제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지금 로마가 가장 많이 발달된 시스템이 뭐라고요? 무슨 시스템입니까? 사법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저희 빌립보 할 때 봤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재판받기 전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매맞지 않는다. 감히 너희들이 그 사람의 죄를 밝히기 전에 그를 감옥에 넣어, 감히 그를 때려, 신문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이건 뭐라고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특권이고 혜택이에요. 그만큼 로마는 뭐가 잘 돼 있다고요? 사법 시스템이요. 다시 볼게요. 법정의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법 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야, 그냥 내가 판결하면 그게 곧 법이야라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를 따지겠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저 사람이 뭐를 잘했고, 얼마나 철저하게 저 사람이 뭐를 잘못했고, 이런 법을 어겼고, 이런 법을 지켰고, 그래서 우리가 상을 줘야 되고 벌을 줘야 되고 하는 그 시스템이 만약에 로마가 엄청나게 잘 발달이 됐다면,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마치 그런 사법 시스템을 가동시키듯이 지금 뭐를 이렇게 했다고요? 11절 뭐를요? 뭘 상고합니까? 성경을요, 무턱대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치 법문을 외우듯이, 법문을 공부하듯이, 법조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구석구석까지, 저기 구석에 있는 것까지 조목조목 분명히 따지고 묻고 조사하고 연구했을 거예요. 저는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시스템이나 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랬다면 이 땅에 여러분 이단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하나님 어머니라뇨.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신이신 그분도 여성성도 있고 남성성도 있나요? 전혀 2000년 전에 1세기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이나 어떻든 그 당시는 다 뭐예요? 가부장적이잖아요. 남성 중심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식이 충만하신지.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은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의 작은 왕국이에요. 왕국. 1세기는요. 가정은 아버지, 남자의 작은 왕국이세요. 아들을 죽일 권리, 딸을 죽일 권리.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혼할 때 어떻게 이혼한다고요? 아내가 밥을 태우면, 밑불을 꺼트리면, 지나가던 강아지를 걷어차면, 자기 순서가 아닌데 자기가 불뚝 말에 끼어들면 다 뭐가 된다고요? 이혼 사유가 돼요. 지금 생각하면 여성들의 인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100년 전에 우리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 할머니들도 그렇지 않았나요? 죄송하지만 우리 남자분들 어르신들 이렇게 가계도가 복잡했잖아요. 100년 전에. 그러지 않으세요? 아마 어르신들 가계도가 되게 복잡합니다. 여기도 집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어느 날 없던 자기 동료가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해 듣지 못했는 없던 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정리할 게 있잖아요.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누구누구 딸입니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가족 거기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얘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르신이에요.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아주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삶을 살아갔던 분들.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이 가정이란 이곳의 작은 왕.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아마 1세기에 그랬다면 바로 돌맞아 돌아가셨을 겁니다. 14만 4천. 넘어가니까 뭐야? 진짜로 헌신하는 14만 4천을 찾으신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 조금만 우리가 이거죠.
아나크리노. 조금만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토했으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게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14만 4천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인지를 금방 우리가 판단해내고 식별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거기 속으시죠? 왜 거기 속으시고 왜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죠? 무턱대고 말씀을 믿나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철저히 조사하고 열린 개방성과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분명히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거라 저는 확신해요. 진짜로.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늘은 아니지만 한 2번, 3번에 꼭 그런 얘기합니다. 건강한 신학이 건강한 교회를 분명히 만듭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진짜로. 벼는 여러분 익을수록, 이건 신학인가요? 그게 맞잖아요. 그거 맞는 거 아니십니까, 어르신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 맞지 않나요? 우리가 더 위대하면, 다시요,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우리가 훨씬 더 스타가 되면 스타가 될수록 이제 막 익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요? 고개를 수그리는 게 이거 세상 원리고 세상에 이치고 자명한 원리잖아요. 세상 임금 부럽지 않잖아요, 여러분. 경호원들 따라다니고, 내가 쓰는 돈을 1억을 쓰는지 10억을 쓰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자기만의 왕국 속에 살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러운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 여러분 여기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접속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진지 아세요? 그러므로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이 빠졌어요. 근데 이런 접속사 하나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훨씬 더 명료하게 만들어주고 선명하게 만들어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운이란 접속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한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가 뭘 받나요? 뭘 받습니까? 당연히 앞에 나왔던 11절을 받잖아요. 그죠? 그들이 뭐 했다고요? 편견이 없이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했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낱낱이 샅샅이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 내용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가 황당무계한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진리구나,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갖고 오는 진정한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고 뭐예요?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성과 상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훨씬 더 이런 이성과 상식을 여러분 다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들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것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구나, 말씀은 그렇구나,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우리 11절로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이거 읽었으니까 더 너그러워서 다음 있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하다는 단어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간절한 프로스미아라는 단어인데요. 간절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프로스미아입니다. 신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 후서에만 4번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만 딱 한 번, 그러니까 신약 전체에서 5번 쓰는 단어입니다. 의외로 안 나오죠.
고린도 후서에서 4번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만 한 번 딱 쓰입니다. 여기서만 사용돼요. 여러분 의외지 않으세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도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막 성령의 오심을 기대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몇 번 나온다고요?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딱 4번. 뭘 이렇게 저희가 추론할 수 있냐면, 고린도 후서가 일단 고린도 교회가 되게 문제가 되게 많은 교회구나. 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일단 사도행전에서 한 번 나온다. 저도 의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기서만 한 번 나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었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희가 설명했어요. 개방성을 가지고 열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편견이 없이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이 그러한지를 매일매일 날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결국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에 일어났구나. 여러분 언더 20, 그러니까 20세 미만 축구가 우리 3, 4위전 했나요? 오늘 합니까? 일단 결승은 이제 못 올라갔어요. 그럼 3, 4위전을 할 겁니다. 사실상 이제 그때 인터뷰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별로 언론이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솔직히 별로 크게 주목하지 않은데 보니까 뭐 저도 몰랐거든요.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보면 축구란 걸 한대. 그러니까 뭐 언더 20, 뭐 20세 밑에 하나 보다. 근데 뭐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좀 흥미가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축구를 하는데 진짜 사모했던 진짜 이 간절함 볼까요? 프로스위미아라고 할 거예요. 이 간절함을 가장 많이 느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선수들 아닐까요? 그죠?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는 예를 들어 월드컵 뭐 어쩌고저쩌고는 백성들이 뭐 난리를 피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보니까 누구도 언론도 기사도 안 써줘요.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만 조금 관심이 있지 엄마 아빠 친구들도 관심이 없어. 그 아들놈이 거기 들어갔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도 마음에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짜 저거 해서 좀 언론도 뜨고 내가 뭐 프로축구 좋은 데 가고 뭐 해외에서 우리를 막 영입도 하고 막 뭐 그런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축구 선수들은. 아마 그 간절함, 정말 이 게임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 한 게임 한 게임이 우리에게, 우리 일생에, 내 일생에 정말 소중하겠다라는 것을 가장 간절함으로 기대하고 소망했던 친구들은 아마 선수들, 그 친구들 아닐까요? 여러분 요걸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의 죽으심이, 고난받으심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정말로 우리 삶을 살리는 정말 그분 외에 다른 대안이 없구나.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가장 절박하고 절실하게 느껴야 될 대상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분도 아니고요. 14만 4천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분들도 아니세요. 그분들은 논외로 하자고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많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바로 오늘도 11시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독대하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 개방성을 가지고 편견이 없이 주의 말씀을 조사하고 연구해야 될 분들은 바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냐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영국의 그 역사학자,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피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왜 헬라가 망했냐? 라고 질문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헬라가 왜 망한 줄 아냐?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광대한 헬레니즘 영향 지금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했던 것 뭐라고요? 그들은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과거의 전철을 우리가 되밟지 않기를 진짜 원합니다. 아시죠? 주일학교가 사라집니다. 중고등부가 사라집니다. 당연히 어른들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겁박하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아니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개방성과 편견이 없이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복된 소식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내용 갖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런 간절함이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평안교회를 살리는 그런 복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